하루의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과 좀 다르게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나 기도의 본이 되거나,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 기도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특별히 중보기도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처럼 구원을 위한 기도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기도보다는 지금 이 베드로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임무가 주어졌을 때 베드로가 주어지는 그 사역 현장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돌이킴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해설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볼 말씀이 바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용기를 향한 기도, 또한 돌이키고 깨달을 수 있는 기도, 내 메시지 가운데 있는 오늘 기도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와 과거나 현재 동일하게 존재하심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계실 때는 인간의 한계 속에 있음을 통해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미래의 대의 일도 알고 과거의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분명히 성경에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기 때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는 말씀처럼 너희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사단이 어떤 밀가루부터 하듯 놀림당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너가 아니라 너희를입니다. 너희를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체적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을 배설해 놓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자신이 친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잔, 피에 대한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그 미리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부르듯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 가운데 말하면서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22장의 두 번째 내용은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다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두고 누가 높으냐라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툼은 사도끼리 서열 다툼이었습니다. 내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다툼이었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배설해 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인 것처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시간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 예식과 예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그 인간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예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성례라고 그러는데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들이 갖춰야 될, 제자들이 갖춰야 될 모임적인 공동체의 중심에 대한 것을 의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서열 다툼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것, 또 가룟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부터 하다는 말씀에 연결됩니다. 이 요구했다는 말씀은 욥기서 1장에 보는 메시지,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이나 12절 말씀까지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 말씀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선지라. 그러면서 사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제 참수하죠. 다시 말하면 욥을 이제 소송을 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요구하다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서서 요구하다는 것, 하나님의 법정에서 욥을 이제 소송 걸면서 욥은 하나님은 떠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떠날 것입니다라고 요구하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요구했다는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표현하고 있죠. 너를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이라고 했고, 너를 분명하게 3인칭과 1인칭에 구별되게 되는데요. 너를, 그러니까 그들을, 너희를 위하여, 3인칭은 3인칭인데 복수하고 여기는 단수죠. 죄송합니다.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이랬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야. 사도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돌이킬 일이 있고 내 형제가 굳게, 내 형제를 굳게 하게 되는 그 배경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되어질 일들이죠. 이 말씀 나오게 되는 것이 22장 61절 62절 말씀에 보게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배경 두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뒤에 말씀이죠. 베드로가 말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는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닥쳐야 될 일이 아니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이 말에 대해서 본인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감옥에도 같이 갈 수 있고 또한 주님 가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오게도 갈 수 있고 죽음에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61절 말씀에 가게 되면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61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기억하고 나면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32절 말씀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구체하게 이렇게 설명을 쭉 구체한 것이 아니라 쭉 설명을 드린 것은 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본인의 사역에 지금 베드로가 쓰임받는 과정에 있는, 그리고 제자들을 든든하고 견고하게 해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가 부인할 것인 걸 알고 그가 든든히 세워질 제자들을 위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을 예수가 꼭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하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이 베드로는 어떤 영광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지금 그 사역의 현장길에 참여하게 되는, 그 마지막 사역 현장길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거의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다림을 통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인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성령 역사시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해야 될 일이고 교회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출발하게 되는 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담대히 설교할 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아까 본 말씀, 예수님께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다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기도에 통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처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고 제자들을 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께서 사명이었고 그가 가져야 될 책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3인칭이지만 단수형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기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한다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또한 아니면 제자들의 서열을 다투고 있었던 것처럼 그처럼 까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메시지, 기도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신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청과 간구하는 그 말을 알 수 있게 하신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나간 자들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알게 되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게 되고 부활하신 분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에 있어서 그 성령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성령 하신 일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더니 기도는 어떤 중보기도인가라고 한다면 이 중보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지만 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저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셨어요. 인간의 삶 속에선 우리를 하는 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서 기도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했을 때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었어요?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듣고 꾀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저는 교회 형성되는 그 굳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베드로가 말씀 모를 때고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였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한 것은 예수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 확신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면 또 오늘날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하시는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다. 내 과거도 있고 내 오늘 현재도 있고 내 미래도 있는 거예요. 재림오심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 속에 우리 미래도 있는 것이고 내 감당할 미래 내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어제의 모습도 내가 돌이켜 내가 회개하는 것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한 번 더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말씀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말하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언어죠. 넌 못할 거야. 내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건 부정적인 언어죠. 근데 이 부정적인 언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언어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용어로 넌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못할 거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얍절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는데 상황과 환경은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되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인간의 어떤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지만 그 우월감이죠.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간의 한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오늘 현 상태예요. 오늘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너는 못해 라고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합니까? 당신 할 수 없습니다. 말한다고 했던 것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책망하는 건 부정적 용어입니다. 훈계하는 건 부정적 용어죠. 당신들은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라는 부정적 용어이지만 거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사랑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말씀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회개하게끔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죄가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셨던 말씀에 따라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되었을 때 베드로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오게도 가고 죽은 길로 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그 자신만만한 당당하던 모습이 꺾어지게 될 때 그 꺾어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새겨진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이 바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용어지만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다. 3번 부인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진 말씀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부정적인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으며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오늘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언어로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용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언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언어를 품고 그 언어가 깨달아질 때 그 언어가 생각나게 될 때 돌이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회개는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돌이킨 후에는 우리 사명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해야 될 일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이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 깨닫고 오늘도 은혜 받고 은혜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밖에서 그 잔디를 깎는 우리 아파트에서 오늘 그런 날에 조금 약간 오늘 아침에 늦었습니다. 조금 늦으니까 이처럼 아파트 관리에서 일을 하네요. 그런 소리가 들었더라도 그런 잔디 깎는 소리 들었다 하더라도 은혜로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내 대현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되어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마음의 말씀이 있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떡 그릇에 나 함께 손을 넣는 자라 했을 때 그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가 돌이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걸 밀가루로 태워서 넘어뜨려서 결국 사단에 끌려간 자 되어서 예수님 판자가 되었지만 오늘 베드로는 똑같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동 속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었고 또한 형제들을 굳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로서 세워졌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게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